화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보내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일보다 주시를 원하시는 주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도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가 모두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요,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예수의 얘기를 하며 주의 빠른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알고 참는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이제 빠져서 평안함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물이 입어 네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길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우리 갈 길에 살아가네.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너무 힘차고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성령의 불길 이렇게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저기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해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르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기도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물길.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정말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주님의 길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운명과 천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여 배하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신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경배하오니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향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도문 49번입니다.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되셨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배웠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돈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정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먹도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을 모신 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들이 녹음으로 짙어지고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이 있는 것은 자연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날마다 새롭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지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 땅, 저 북한을 굽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연락소 폭파와 적대감 고조로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더욱 절실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자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신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성학교 등 여름 행사에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건을 허락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는 은혜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을 보시고 상한 마음을 지친 심령, 아픈 심령, 힘든 심령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에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천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천국 백성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할까? 여기에 온 집중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도 천국에 대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행하셨던 일련의 사건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 삼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궁리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그 다음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날은 12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 가족까지 찾아왔었던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답답하셔서 잠시 바람 좀 쐴 겸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나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왔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마련해서 그 배 위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변가에 쭉 둘러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명 선상 집회, 바닷가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 7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 뿌린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에 떨어졌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고 맙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싹은 났지만 햇볕이 내리쬐자 시들해지고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더니 가시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물들을 주로 재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돌이 많아요. 돌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더라도 계속해서 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을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기에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작물들, 밀과 보리를 심어서 그렇게 재배를 해요. 파종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고추의 묘종을 이제 한 그루씩 땅에다 심지만, 이 밀이라든지 보리 같은 경우는 그 씨를 한 움큼 쥐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흩뿌립니다. 흩뿌리기식으로 파종을 해요. 자, 옥토만 골라서 하나씩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바위가 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 자연히 기도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던지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4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들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비유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빗대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기법인데, 11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먼저 천국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밀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날 길이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을 secret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킴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제 미스터리,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으로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다 생각이 들어요. 감춰졌던 것들이, 꽁꽁 닫아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이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소위 짝풀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너희에게는 이 비유가 온전히 이해가 되어서 궁금증이 풀리고 나니까 믿음이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들에게는, 말씀을 거부하는 저들, 곡해하는 저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1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뒤집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게 지금 싫은 거예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왜 오늘 오십니까? 지금 한창 좋을 때인데 나중에 좀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들의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아예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있으니 말씀이 들릴 턱이 없는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눈은 봄으로 무엇을 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봄으로, 또 우리 귀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 지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복 있는 자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에서 복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자로 한 걸음씩 더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에 나오는 대상인 누구고, 그리고 씨 뿌린 자가 누구고, 씨는 무엇이고, 네 가지 밭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가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뿌리는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세요.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ord of God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의 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네 가지의 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예수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어떤 밭에서는 씨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싹이 났어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말고, 또 자라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씨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뿌려주셨던 이 씨, 예수님의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고 문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밭 가지고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밭,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면서 옥토로 바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 땅이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의 밭을 상징하고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도 씨앗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말씀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새가 와서 물어가고 맙니다.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빼앗아 가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밭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그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마귀가 기다렸다가 옳거니 하면서 잡아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씨를 아예 뺏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와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 여기시는 분도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감격만 가지더라도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돌밭입니다. 그래도 이 밭은 길가보다는 좀 나아요. 흙이 부족해서 그렇지 뿌리를 내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밭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나면 역시 말라 죽고 맙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돌밭 같은 사람도 말씀을 받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볕이 나고 나면, 뜨거워지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고 나면 받은 은혜로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오래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환난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말씀 때문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환난과 박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예수 영접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 알기 전에는 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도 치면서 항변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견뎌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 일정 부분 뒤로도 보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구사해 옵니다. 여러 가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뢰하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하지만 말씀의 잣대로 비춰보니까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했더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여간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면 그 믿음의 심지가 깊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특성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고국에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도미했다가 미국에서 좋은 그런 교수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이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 정권 앞에 그렇게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던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39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그 삶이야말로 눈물로 그 돌짝밭을 갈아엎었던 삶이었었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표본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가시떨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잡목이에요. 누가 심지 않아도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요 며칠 비가 오고 나니까 교회 화단에 잡초가 쑥 자랐어요. 이런 잡초처럼 잘 자라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떨기 밭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분을 가로막는 저 가시떨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세상에서 오는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 일에 염려하느라 욕심 부리고 유혹에 기웃거리느라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가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시떨기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나서 햇빛에 찬란한 그 햇빛을 충분히 쬐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수분을 마음껏 머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염려들, 그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손으로 걷어내야 하는 것들은, 끊어내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알면서도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자리 잠시 잠깐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그 유혹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흔들리는 그 순간을 공략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뿌리는 데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땅 속에 거름떡이 없는, 그런 자갈이 없는 밭이 좋은 땅이고,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비옥한 땅, 잘 갈아엎어서 땅이 숨을 쉬는 땅, 이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이 만나면 옥토 같은 마음밭에 좋은 씨앗,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자연히 좋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그리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하겠노라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버린 그런 굳은 땅이 있습니다. 또 자갈이 많아서 거친 땅이 있어요. 가꾸지 않아서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잡초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좋은 땅이 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를 집어들고 나서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내고 호미로 명예욕을 골라내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욕심의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다 보면, 눈물로 기도로 걸음을 주고 나면 어느새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 좋은 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땅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 놓더라도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울도 바울이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뿌리고 계세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복음을 들었다 해서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고, 또 하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어둠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내 안에 여전히 거친 부분이 있다면 호미로 갈아엎어야 하고,
내 입술에 여전히 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다면 끊어내야만 합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다 한다면 성령께 구해서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야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성령께서 예배해 두신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열매를 마음껏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유통자, 복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떨쳐내야 되고 욕심을 끊어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가시덤불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님의 씨앗을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나 혼자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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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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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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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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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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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생일 감사로 선교 예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 또한 군복무 잘 마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대함 우리에게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직장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정의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물질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좋은 땅이 됩시다. 풍성한 결실 맺읍시다. 이왕이면 100배 결실 맺읍시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좋은 땅 되셔서 예수 씨앗 잘 발화시키시고 풍성한 결실 맺어가는 우리 한신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준이가 제대하고 왔네요. 우리 신동원 집사님, 우리 손윤주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신정준, 우리 중이죠? 네, 제대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왔는데, 앞으로 또 이후의 일정들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그런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이번 주면 이제 끝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 28일 주일 새벽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신명기 말씀 출발하니까 함께 새벽을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관장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내려오셔서 함께 사역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2020년 상반기 감사 준비, 혹시 이 감사에 대해서 네, 우리 조지현 장로님 잠깐 우리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죠. 감사하니까 조금 생소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어떻게 하겠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우리 회계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으니까 그건 좀 아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전부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감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에 이제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 규정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현 상황만 보고 거기에다가 그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도장을 그 감사 표시를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나중에 만들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일까지 우리 각 기관들, 우리 선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체 회비 운영하시는 그런 모든 부서들에서는 회계장부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 주 동안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에 보니까 아직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가시면서 거기에 내 이름이 없으면 꼭 채워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토요학교 악기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바이올린반, 통기타반, 플룻반, 첼로반, 클라리넷, 드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악기를 배우고 또 배운 그 악기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울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 한해서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합니다. 절반을 보조를 해드리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1인 1악기씩 함께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양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혹시 교회 오시면서 착용 못하신 분들은 1층에 항상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꼭 끼우시고 착용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7월 첫 주부터 모든 예배를 지금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코로나19가 잘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각박한 우리의 모든 토양들을 다 걷어내고 옥토가 되어서 좋은 씨앗 예수님의 씨앗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